오늘은 유월절과 세대르, 유월절 식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과 세대르, 유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식사, 그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은 세대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드린 처음 유월절과 시내산에서 맞이한 유월절은 각자의 가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중앙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말씀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 남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잡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준비된 화덕에서 반드시 구워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유월절 양은 반드시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세데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식사 유월절 행사는 조금 뒤에 가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거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을 굽고 먹는 일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지켜졌고 유월절 세데르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데르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세데르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원전 1250년경에 첫 번째 유월절이 이루어졌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데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만 유대인들의 예식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장 철저하게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수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부터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얼굴을 가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건을 가려놓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절기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의 예식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도 유월절 예식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로 누룩 제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사실은 겹칩니다. 겹쳐요. 왜 겹치냐면 유월절이 있는 날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날 밤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유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될 때 이미 무교절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되죠.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초실절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 첫날에 무덤에서 계셨다가 초실절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간적인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 봄 대청소를 행합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집안을 대청소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우기 동안 집안에 생긴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우기가 언제냐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3월까지가 이제 우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다 축축해져 있어서 곰팡이들이 이제 피기도 하고 그릇에 안 쓰는 그릇에 곰팡이가 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곰팡이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6월절 한 달 전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집안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 지났습니다만 종료주일 오후에 보통 성전을 청소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조금 종료주일 주일 오후에는 성전 대청소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1년 내내 묵혀두었던 교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꺼내어서 한번 닦아내고 청소해내고 제거하는 것은 6월절을 준비하는, 다시 부활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이번 토요일에 우리 남신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또한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본격적인 6월절 절기를 준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커다란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그릇들을 삶아 누룩을 제거합니다. 토기가 일반적으로 이때는 토기를 사용할 때니까 그 토기를 그냥 주면 잘 씻어지지 않잖아요. 아예 뜨거운 물에 삶아버립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있는 누룩이 포함된 모든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여 포장으로 덮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6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누룩을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슈퍼를 하고 있는데 슈퍼에 누룩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빵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 누룩을 다 포장을 해서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계약을 해요. 그 기간 동안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거라고 합시다. 그리고 돈을 좀 주고 계약을 합니다. 참 재미있죠.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 이름, 그 사람 이름에 위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는 누룩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세대로는 집안의 누룩 찾는 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는 미리 열덩이에 누룩을 숨겨 놓습니다. 가장이 촛불을 들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누룩을 찾기 위해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열덩이의 누룩을 모두 찾아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은 구원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룩 없는 집, 누룩 없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물론 평소에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성금요일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성금요일 예배는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우리 가정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 두 개의 촛대.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면 가정의 어머니가 두 개의 촛대의 불을 밝힙니다. 이때 반드시 어머니가 이 의식을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집안의 딸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없는 경우는 남자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후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촛대가 성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월절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수건이 씌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대르 접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세대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 모양이 마치 커다란 쟁반처럼 생겼는데 그 유월절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대르 접시에는 7가지의 음식이 준비됩니다. 그 가운데 3가지 음식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4가지 음식은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추가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고기입니다. 유월절 음식에 양고기를 준비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기서 상징하는 양고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났죠. 성경은 유월절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때 양고기 대신 닭고기나 생선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문화 생활 속에서 양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 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닭고기와 생선으로 바꿉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까지 유월절 음식으로 양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지요. 점령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서 그냥 성전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버릴 겁니다.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라고 하면요, 모리아산입니다. 재밌게도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고 거기 히랍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는데 히랍 사원 안에 들어가면 제가 2016년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1997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소위 말하는 그 황금 사원입니다. 그 돔 자체가 황금으로 칠을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딴 게 없습니다. 바위만 하나 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자기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재밌게도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구역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지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마치 항공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 몸 조사를 다 하는 것처럼 다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폭탄 테러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원하죠. 아마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사실은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무너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독합니다. 그 메노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한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메노랍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엄청난 크기의 메노랍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등잔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는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참 어찌 보면 지독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 동쪽 문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남문이나 북문 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그 동쪽 문은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황금칠을 해놨습니다. 황금문이라고 그럽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미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는 일이지만 부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주간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이 뭐냐면 썬나물입니다. 썬나물, 카파, 하로셋, 소금물, 이 네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 썬나물은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유월절 세대의 음식에 썬나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함께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때 썬나물로는 양고추 냉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생활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죠.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그 사자성어로 따져본다면 와신 상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몸의 쓸개를 이제 우리가 씹고 장작 위에 잠을 잔다. 이건 그 고통스러운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썬나물이 그런 의미로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카파. 유월절 음식에 유대인들은 카파 또는 신선한 야채를 준비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첨가한 식물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것을 첨가한 거예요. 여기에 파슬리나 샐러리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참 그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많이 두죠. 썬나물은 애굽 땅에서 생활을 상징한다면, 이 파슬리나 샐러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먹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대의 음식인 카파를 먹습니다. 하로셋은 사과,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잘게 으깬 다음에 포도 주스와 계피를 혼합하여 만든 잼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로셋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했던 모르타르, 회반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 같은, 그걸 계속해서 그들은 그 반죽하고 밟고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징하기 위해서 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잼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잼이라는 게 좀 끈적거리고 약간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회반죽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잼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물. 세대의 음식에 유대인들은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카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흘렸던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 음식이 철저하게 이 구약 그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세대의 음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으로 부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음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압제와 고통과 노예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과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함께 애굽 생활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 썬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세대의 예식에 추가한 것이죠.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애굽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가르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성금요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고난과 희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애굽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살았던 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일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과 아피코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세대력 가운데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감추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뭔지 아시죠? 그냥 누룩 없이 만든 빵입니다. 누룩 없이 만든 빵이에요. 이때 숨겨진 무교병 조각을 예식 후반에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교병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아피코만은 헬라어로 뒤에 온다, 뒤에 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대로 음식에 3조각의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3개의 무교병은 각각 특별한 주머니에 넣어서 포개어 놓고 유월절 예식의 집례자는 지금 가운데 놓여있는 무교병을 꺼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중 작은 것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쪽을 세마포에 싸서 집안에 숨겨 놓는데 이 무교병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이들은 모두 눈을 감아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아피코만을 찾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피코만을 찾는 아이에게 반드시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때 준비된 3조각의 무교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건을 벗고보면 이 3조각의 무교병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라진 무교병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본래 무교병은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옛날에 칼국수 드시면서 그 꼬랑꼬랑지를 불에 구워서 드셔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딱딱해요. 부서집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떼어 주셨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부수어 주셨다 하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자를 때 사실은 부수어지는 거예요. 떡처럼 그냥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부수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바로 예식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로 예식을 하는 중에 무교병을 나누는 아피코만의 예식을 하면서 주신 그런 그 떡입니다. 무교병이 2조각이 나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마포에 쌓여 숨겨놓은 무교병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놀랍게도 주님의 몸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숨겨둔 것이죠. 마치 이 그 무교병 식사를 할 때 그 아피코만을 세마포에 싸서 숨겨놓은 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졌다 하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예찬식과 세수식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그 손을 좀 잘 닦고 오십시오. 제가 닦아드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내일 예찬식에는 그 서로 떡을 떼서 서로 먹여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세수식을 하긴 하겠지만 화장품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요, 제가 씻어드리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많은 분들을 다 손을 다 씻어드려야 되니까 미리 좀 얼굴에는 좀 화장을 하시더라도 손은 좀 이렇게 다 화장을 좀 지우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닦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찬식을 내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예찬식은 어린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 와서 함께 예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